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은혜의 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정말로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큰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또 브라운 탕자 얘기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류를 향한 최고의 은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은혜보다도 왠지 모르게 공의와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공정해야 되고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잘 지켜서 옳고 그른 것 따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를 다스리자는 뜻은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 안에 은혜, 사랑 이런 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그거는 기독교는 아니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건 죄와 벌의 법칙, 즉 율법의 법칙이지 은혜의 원리는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을 상 주는 건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은데,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은 매를 때린다, 벌을 준다, 이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영화를 보나 책을 보나 오늘날 보면 권선징악의 주제가 많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 항상 악한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멸망당하고 선한 사람은 항상 승리하고, 그래서 영화는 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기분이 아주 좋죠. 시원하고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악한 자를 그렇게 무조건 때려 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뭘 좀 잘못한 사람들조차도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곧바로 징계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즉각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나를 벌 주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사건, 이게 은혜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터 유고가 쓴 소설 레미제라블, 장발장 얘기 잘 아시죠? 그 내용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다가 고작 빵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엮여갖고 19년을 감옥을 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빵 하나 때문에. 예.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을 했지만 어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과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지도 않습니다. 먹을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막막한 신세가 됐습니다. 4일 동안 헤매다가 자비로운 신부를 한 분을 만나서 잠을 자게 됐는데, 밤에 목이 말라서 찬장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은잔들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그 은잔을 훔쳐갖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형사 자베르에게 붙잡혔고, 형사는 이 장발장을 신부에게로 끌고 왔는데 신부가 눈치를 탁 채면서 반색을 하면, 아이고 잘 오셨네요. 제가 이 은잔과 함께 촛대까지 드렸는데 왜 금촛대는 안 갖고 가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 장발장을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줍니다. 그동안 억울한 마음과 분노에 차있던 장발장의 마음이 이 신부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 장발장은 선한 사람의 선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장발장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겁니다. 신부가 장발장의 잘못을, 죄를 벌하지 않고 참아주고 오히려 품어줬더니 이 장발장이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만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만을 외쳤던 자베르 형사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장발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는 내가 저런 놈한테 도움받다니 자존심 때문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정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때로는 벌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속성은요, 그 많은 실수와 죄 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 마귀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못 믿으면 마귀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마귀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예수를 왜 오래 믿는데 마귀가 되죠? 그 이유는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까 초대도 얘기를 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놀랍게도 은혜는 남지 않고 그냥 정의와 공의만 들먹거리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accuser, 참소하는 자입니다. 쟤는 이런 짓 했어요, 저런 짓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참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그런 모습을 너무 싫어하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간곡히 명하시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보다는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대로 남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 스스로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죠. 1만 달란트를 환산해보면 6조 원이나 됩니다. 6조 원.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왕에게 사정사정했더니 왕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궁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만나서 멱살을 잡고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왕 앞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그때 넌 안 돼.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차들이 굉장히 밀려갖고 뭐 거의 정체 상태다. 그럼 여러분이 빨리 그냥 빠져나가자 하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차들이 양보를 안 하잖아요. 차들이 양보를 안 하면 그때 터져나오는 소리가 뭐죠? 정말 양보들 안 하네. 저 색종이들은 어떻게 자기네밖에 모르냐. 예. 그러다가 마침내 누가 양보를 해서 끼어들었는데, 그러고선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뒤에서 와서 자기 앞으로 막 밀고 들어오면 막 화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나 저 색종이들 정말 질서 안 지키네. 어째 인간들이 저렇게 얌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바로 1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기가 이쪽 수에 써갖고 남들이 그러면 그걸 비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고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저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이제는 막 거저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첫째로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예,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요, 사울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후로 그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안에 주가 살고 하면서 그 신앙으로 복음 사역에 그의 남은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다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삶이 바뀌게 돼 있는 법입니다. 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로 남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내, 남편, 허물과 부족함, 자녀의 방탕, 성도들의 잘못 다 용서합니다. 요셉은 한창 꽃피던 청소년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석방하게 만들어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원망스럽고 화가 날 만한 일들이기는 했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총리가 되었으면 최고의 권세자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너 나한테 왜 이랬어?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종신형 선고를 받았지만 맞으면서 마침내 석방이 됐습니다. 3년 후 1948년 10월 27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군들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어디 다른 데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이었는데 이 들었으면서도 목사님은 끝까지 부흥회를 다 인도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이 두 아들의 발인이었는데 그때 유명한 10가지의 감사를 합니다. 10가지 중에서 시간상 3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두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들 둘을 죽인 자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분노에 가득 차 있던 큰딸 동희를 불러서 얘기를 하기를, 동희야,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딸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오빠들이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는 항상 별나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딸이 막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 다음에 사랑까지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아들로 삼으려고 한다. 그 강철민을 죽여버린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말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철민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던 대령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손수건을 꺼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위대하시다 감탄을 했고요. 강철민도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냥 흐느껴 울었고 그 사형장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형장에서 풀려나온 강철민은 손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때부터 손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이 강철민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훌륭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용서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의 아들, 딸을 죽인 것만큼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를 용서한 분도 계신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이 그만큼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용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남은 평생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창녀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더니 이 여인의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자기가 곱게 간직했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어요. 환산하면 3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그 향유, 귀한 향유를 3천만 원어치를 깨뜨려서 뭘 했냐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 가룟 유다는 어쨌죠?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옥합을 그렇게 깨뜨려서 발을 씻어주는 걸 보고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저렇게 낭비해, 이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마귀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네 번째로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다시 손양원 목사님으로 돌아가 봅니다. 손 목사님이 순천 애양원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는데, 애양원이라는 곳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문둥병자들이요. 다 손들이 꼬부라지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없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코도 없고 그냥 코는 구멍만 대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진물이 뚝뚝 흘러내려서 옷이 막 끈적끈적하고 그럽니다. 그 누구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얼굴을 돌리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헌신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애정을 쏟고 생명을 바칩니다. 장갑도 끼지 않고 그 피고름 나는 손을 그냥 거침없이 붙잡고 대화를 나누고, 나병의 환부에는 그 고름 있는 데는 사람의 침이 좋다고 해갖고 입으로 그냥 그 고름을 쪽쪽 빨아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걱정했으면 저러다가 목사님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손 목사님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갈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환자도 없을 것 아니냐.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놀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 목사님을 더욱더 존경하는 겁니다. 손 목사님이 즐겨 불렀던 노래 가사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당한 자들이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오나 오 주여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래를 불렀고요. 두 번째로는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공감이 가지 않지만 이 목사님이 진짜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약에 저들과 같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심 같이 내가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주여 만약에 저들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실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손 목사님이 그렇게 그 문둥병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그들 중에서 그냥 항의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신당해서 자기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여 나게 될지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하여 남은 세월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네 번째로는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목을 보면 진짜로 손양원 목사님 이들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보다도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주님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오매 내 어찌 주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오리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여 내가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불쌍한 영육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요. 여섯 번째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이런 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풍족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변화된 삶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오늘날 보면 너무나도 마지막을 향해 치닫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 강박하죠. 최근에 막 살인사건들 여러분 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이런 짓을 해놓고도 버젓이 뻔뻔스러워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잖아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강팍해지는데요. 그게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거든요.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날이 된 걸 알고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다운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할 때 장면도 얼마나 숙연하고 은혜가 되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아들 동인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아주 엄숙하고도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공산당들에게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마는 너희는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공산당이 잔소리 집어치우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거든 해라.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찬양을 하는 거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장면에서 빵 총 쏴서 총격으로 죽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막 뛰어와서 쓰러진 형을 부둥켜 안고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나도 형님 따라 천국에 가렵니다 하고 벌떡 일어서 그들에 향해서 내 신앙도 내 형님과 똑같다. 나를 쏴라. 나도 형님 따라서 천국에 가겠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이런 자세로 두 팔을 벌리고 그들 앞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런데 또 총 빵 하고 쓰러집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누군가 와서 총을 두 발을 더 쐈대요. 확인 사살을 했죠. 그 사람이 바로 강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깊으니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체험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 진정한 신앙이 되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